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창세기 46장은 야곱과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을 만난 이후에 애굽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 그랄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여 년 전에 미리 요셉을 보내신 거죠.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출애굽의 반대입니다. 입애굽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소유를 이끌고서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 먼저 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이물을 팠더라. 아멘. 브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지만 야곱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죠. 그래서 야곱도 애굽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요셉이 자신을 초대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졌던 거죠. 그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려면 먼저 입애굽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가나안의 흉년이 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애굽은 벌써 왕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야곱은 그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현재 가족들의 수가 70명에 불과합니다.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을 이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아가는 동안 야곱의 가족 70명이 몇 명이 되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쳐서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43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굽을 그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전체 70명에 불과했던 야곱과 그의 손들이 이후 출애굽하였을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는 이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과 함께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70명이 입애굽을 합니다.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어지는 28절부터 34절에서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이 앞으로 정착하게 되어질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를 보냅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루벤을 보내거나 다른 아들을 보내지 않고 누굴 보내고 있다고요? 유다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제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유다가 한다는 겁니다. 유다의 책임감 있고 희생적인 그 모습을 야곱이 인정해주고 이제 유다를 실질적인 장자로 세워서 가족을 대표해서 고센 땅에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과 정말로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는 것을 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어서 자신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20년이 지난 지금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한 가족을 책임지게 하시고 한 민족을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아들 또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애굽으로 들어온 가족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요셉은 총리로 지내면서 가족들이 지낼 만한 곳을 미리 봐두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앞으로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 바로 왕에게 야곱의 가족들이 목자들이라고 말하겠지만 바로가 직업이 뭐라고 물으면 목축하는 자라고 대답하라고 바로 왕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질 그 대화의 내용까지 요셉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지만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은 소를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도록 마치 한인타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만 머물 수 있는 타운을 고센 땅에 만들도록 한 거죠. 그래서 고센 지역에서 430년 동안 머물면서 이방 민족 애굽 사람들과 그 혈통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되어진 야곱의 후손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혈통을 이루어서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계획들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혈통으로도 섞이지 않고 문화와 종교적으로도 섞이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굽 가운데 고센 땅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엔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고센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서 있는 그곳이 고센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의 문제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삭이 또 지금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들이 복을 받는 이유는 이 한 가지 사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들어가지만 그 애굽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게도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 약속되어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복은 단 한 가지만 이루면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그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부엘사를 떠나 하나님으로 도망갈 때에도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가 노년의 애굽으로 떠날 때에도 부엘세바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할 것인데 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면 너에게 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갈 길이 막막하고 두려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듯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